제가 지난 주일 찐찐찐찐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예수쟁이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온쪽짜리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의 온쪽짜리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은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승리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또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중에 이 땅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주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나눔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방향성을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의 총칭을 말하죠. 그래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머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에게만 머물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나눔의 실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머리로 알고 또 가슴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생활에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찐찐찐찐 예수쟁이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인트로에서 찐이야 하는 영탁 씨가 부른 트롯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그 불러드린 의미에 귀한 가사가 하나 있는데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오직 당신뿐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듣는 순간 번뜩했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예수쟁이뿐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끼리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오직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삶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큐티할 때 그 관점으로 보시면 함께 연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8월 첫날부터 고린도전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달에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1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곧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단어를 보면 아폴리메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의 아폴리미의 이 분사형인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헬라의 문법 시제에 분사형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분사의 중간태의 복수로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보다도 중간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한다. 그런 의미로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좀 중요한데 제가 어렵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해석됐지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18절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측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지혜 있는 자, 그리스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비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라마티우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라마티우스. 여러분 그라마에서 그래머가 나옵니다. 문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학자,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어서 지식인의 총칭을 그라마티우스, 선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이 뛰어난 철학자, 지식인, 변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뭔가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20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했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다, 선포, 메시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령이라는 단어, 이것이 복음과 연관이 있는데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성전보를 가지고 달려온 전령을 말합니다. 그 전령이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결국은 전도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실제로 깨닫고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복음은 떨어질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절에 다시 보면 결국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 전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야 할 이유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 21절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놋뱀을 보라고 외친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된다. 이 캐리그마 선포해야 된다.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21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그리끼는 것이요 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란 여러분 스캔들이 여기에서 나오죠. 예, 스칸달이라는 것은 시험, 유혹,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그리끼는 것 이것이 스칸달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매달아 올린 거물의 올무, 그 올무를 말해요. 이게 확 들려서 완전히 거꾸로 매달아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걸려들은 것을 우리가 실족했다, 시험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방해로 올무로 여겨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능하게 보였고 또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아이콘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반역자나 받을 굉장히 무능하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은 그것이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볼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야기는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한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직 오늘 설교자나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24절,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진정한 표적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을 행함으로 찐찐찐찐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결국은 복음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찐찐찐찐 예수쟁이, 찐찐찐찐 예수쟁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복음이 주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까지 다 해결하는.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로 나눔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예수쟁이다. 오늘 그것이 복음 실천의 나눔의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중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 나누는 툴의 연결고리가 큐티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플러스 주중에 계속해서 삶으로 나누는 이것까지가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일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워 있는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구절 18절 그리고 24절 이 두 개가 핵심 구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큐티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는 그런 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내가 가슴에 되새기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웃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때 세상은 정말 예수쟁이가 알고 있는 것을 당당히 전할 때에 그것을 옳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숨고 또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기적과 어떤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을 허락한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 한 시간 순간순간이 기적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내 것이 되면서 이것이 복음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 계속 적용이 되고 SNS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보람찬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 지혜, 경험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복음만을 오늘 하루 많이 생각하면서 지정의 하나님 복음을 알고 가슴으로 느껴서 내 것으로 되고 또 오늘 하루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또 캐리그마 전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